여리고성에서 그리심산 에발산의 언약갱신까지 길갈 진영은 어디인가? 지도자료는 구글 얼스 캡처입니다. 그리고 표지의 그림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언약갱신 상상도 되겠습니다. 지민나 A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요단강, 길갈, 여리고, 아이, 에발산, 그리심산까지의 위치를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이 요단강이 되겠습니다. 요단강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북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사해 바다가 있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방향, 이 방향은 길갈 방향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길갈 진영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길갈이라는 이름이 여기 외에도 그리심산과 베델 사이쯤에 또 길갈이라는 명칭들이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 길갈 진영이 되겠습니다. 그 길갈 진영의 위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그랬습니다. 여리고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요단에서 올라가서 여리고와 동쪽 경계를 이루고 있는 길갈에 진을 쳤다. 즉 여리고 영역 바뀌죠. 그래서 이 길갈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 진은 상당히 큰 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지파 반이 남아서 요단 동쪽에 남았지만은 거기 무장한 사람들은 같이 넘어왔고 그래서 여기에는 약 200만 명이 조금 덜 되겠지만 많은 사람과 그리고 목축할 그러한 짐승들이 있는 그러한 큰 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큰 진을 만들면 쉽게 옮기기는 어렵죠. 또 옆에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어떤 자리가 되겠습니다. 요 길갈 진영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6절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그랬습니다. 설명은 여리고 아이성 점령 후 아이성 인근에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여리고 점령 이후에 아이성 점령 이후에 요 근처에 있던 아이성 근처에 있던 기브온 사람들이 전쟁에서 아이성이 패하고 여리고성이 패한 걸 듣고는 먼저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위장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먼 나라에서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는 평화의 조약을 맺읍시다. 해서 조약을 맺자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조약을 맺었고 조금 지나서 이들이 가까이 있는 족속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왕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런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주 가나안 남방과 전쟁 후 진영으로 돌아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들과 조약한 소문이 들리게 되자 이 남방 지역에 있었던 왕들이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때 제외됐고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길갈 진영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이 사실을 알려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서 기브온을 돕고 또 남방으로 내려가서 이쪽 지역들을 점령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다시 이렇게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하는 것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14장 6절을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랬습니다. 설명은 길갈 진영에서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유대의 산지 헤브론을 허락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1세대 이스라엘 중에서 요단강을 건넌 유이한 인물이죠.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용감했던 그런 장군들이 되겠습니다. 이 길갈로 여호수아가 이 길갈 진영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길갈로
갈렙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모세가 약속했던 이야기, 예루살렘을 포함하여서 남방에 있는 유다 산지를 달라. 내가 이쪽을 점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어려웠던 헤브론 같은 것도 다 어려운 진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달라고 해서 그 산지를 얻어가는 기업으로 삼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호수아가 길갈에 있을 때 찾아온 것이 되겠습니다. 길갈이 상당히 큰 역할을 진영으로서 하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리고를 보겠습니다. 길갈을 떠나서, 물론 다 떠난 것이 아니고요. 이 군사들이 떠났겠죠. 길갈을 떠나서 여리고를 점령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랬습니다. 여리고 평지로 이제 좀 들어와서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점령하는데요. 여호수아 6장 20절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은 바로 여리고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여리고까지 점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이성인데요. 3번 루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가 올라가는 것은 오르막길이고요. 여기서 내려올 때는 비탈길이 되겠습니다. 한번 점령하다가 전쟁을 하다가 이 비탈길로 내리밀리면서 여러 사람이 죽고 실패를 해서 크게 기도했던 그러한 아이성이 되겠습니다. 방위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방위를 좀 바꿔서 다음 장에서 아이성 그리고 그리심산 에발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이성 위치 추정이 되겠습니다. 아이성은 폐허가 됐기 때문에 위치를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국어학적으로만 그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그 지형이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지형을 통해서 아이성의 위치를 한번 대략 한번 찾아보도록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가 방위가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동서남북 아까 이쪽으로 세겜 방향으로 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방향으로 올라가는 방향이 되겠고요.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예루살렘 방향이 되겠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비탈길로 내려가서 낮은 지대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리고 성 쪽이 되겠습니다. 3. 여리고에서 아이성으로 아이성의 위치 추정. 여호수아 7장 2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벳엘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아이성을 특정하기 위해서 이름이 3개가 나옵니다. 지역 이름이 3개가 나오는데 베델, 벳아웬, 아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에 베이트엘, 베델이라고 지금도 그 지도 이름이 나오죠. 여기가 베델 쪽이다 이렇게 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베델의 동쪽에 벳아웬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벳아웬도 그냥 추정해서 이렇게 동쪽, 여기 뭐 여기저기 동쪽이죠. 이렇게 동쪽 편에 어딘가에 벳아웬이 있었다 이렇게 추정해 보고 바로 그 곁에 아이가 있었다. 여기 아이로 한번 추정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에서 저지대에서 고지대까지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올라와서 이 땅을 정탐하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조그만 사람들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 성을 점령하려고 하다가 1차적으로 큰 실패를 하게 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9절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벳엘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성의 서쪽편에 벳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 사이에 여기에 매복하였다 그랬어요. 군사를 매복시켰다 그랬어요. 이것은 아마 그 밤이라 했으니까 밤중에 갔든지 매복은 안 보이게 가야죠.
밤중에 갔던지 다른 루트를 타서 보이지 않는 쪽으로 이동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I 서쪽 매복 골짜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도에는 잘 안 나타나지만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 매복되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매복을 하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8장 11절에 보면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마 본진이 올라가는데 이 길로 타고 올라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보이게끔 갔을 겁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올라가서 뒤로 가서 여기 북쪽에, 여기 북쪽편이죠. 북쪽편으로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본진이 이쪽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북쪽 진이고요. 아이 성이고요. 여기 골짜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아이 북쪽 골짜기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쪽쯤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것은 전부 다 황폐화시키고 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언약갱신 위치를 추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올라간다 그랬죠. 아이성 쪽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입니다. 올라와서 여기 보면 세겜까지, 세겜이 지금 이름은 나블루스인데요. 세겜까지 오게 되면은 세겜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왼쪽에는 그리심산, 오른쪽에는 에발산이라는 약 800m 이상 부지에 그런 산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발산은 좀 더 황폐했고 그리심산은 좀 더 보기 좋은 그런 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언약을 갱신하게 되겠습니다. 영적으로는 아마도 이렇게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출애굽의 그 마무리가 한번 지어지고 여기서 이 가나안으로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아이성을 지나 세겜의 입구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설명입니다. 모세의 당부였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그 막중한 사명을 맡기면서 들어가면 우선적으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거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쪽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랬습니다. 이 에발산 앞쪽에 어디에 큰 제단을 쌓았는데 돌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수아 8장 32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돌에 율법을 기록했습니다. 아마 십계명을 기록하고 다른 어떤 내용들을 기록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십계명을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 돌의 제단에다가 하나님 말씀 율법을 기록하고 거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수아 8장 33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랬습니다. 법궤를 놓고 법궤 앞에 사람들이 그리심산 쪽으로 6지파, 에발산 쪽으로 6지파가 서서 법궤를 놓고 여기서 여호수아가 축복과 저주를 선포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하고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백성들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축복과 저주의 율법의 말씀을 다 낭독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잘 읽는 것,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 세대마다 반복해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언약갱신 위치를 추정을 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게 되시죠. 수가성이 바로 이 세겜 쪽입니다. 세겜. 그러면 수가성 쪽에서 우물이 있다. 그 우물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 전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제이콥스 웰 그릭 오르소독스 처치라고 그리스 정교회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이것이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것이 곧 수가성 우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에발산과 그리스산까지 언약갱신 위치를 추정을 해봤습니다. 큰 돌제단을 세웠는데 그 안에 율법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율법의 가장 핵심은 십계명이기 때문에 그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그 십계명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3절을 보면은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은 항상 현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지금 살아있는 오늘날의 우리와도 하나님은 언약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계명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6절로 21절에 기록된 십계명이 되겠습니다. 제1계명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제2계명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줄임입니다.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제5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신명기 5장 6절로 21절 중에 기록된 십계명 말씀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도 역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두 개의 큰 계명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이웃 사랑 계명, 사람 사랑 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